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기도하고 당신은 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 일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12사도 중 리더격인 야고보를 칼로 참수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러나 헤롯은 거기서 멈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근간인 유대교를 뿌리채 흔들면서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미웠습니다. 자, 지금 헤롯과 유대인들이 서로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상황에 된 거예요. 자, 헤롯은 인기를 원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마침 헤롯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과 이 욕망이 이렇게 맞닿은 거죠. 그러자 그 시너지가 폭발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말 그대로 죽은 목숨이다. 풍전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무교절이라서 베드로를 바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인 것 뿐입니다. 자, 이 소식을 교회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인 베드로가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간절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교회는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간절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그 베데스다 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이 연못을 찾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죠? 그 베데스다의 전설 때문이었죠. 천사가 이제 가끔씩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이제 동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연못에 가장 먼저 몸을 담그면 낫게 된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라는 전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로 나간 거예요. 이 전설 하나 붙잡고, 왜냐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병자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 그래서 여러분, 낫고 싶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베데스다가 동할 때 가장 먼저 몸을 담글 수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하러 나가요? 그렇죠? 못 들어가는데 뭐하러 나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나갔던 거예요. 38년 동안 나갔던 거예요. 왜? 혹시나의 인생을 걸었던 거죠. 혹시나. 여러분, 그가 왜 이런 작은 가능성에 마음을 걸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질 않길 바라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여러분, 아파보면 그래요. 아프면 아프지 않고 싶어요. 그게 간절해요. 그래서 나갔던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데도 만에 하나를 붙잡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좀 덜 아팠으면 거기 계속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간절함이 갖고 있는 힘이죠.
여러분, 간절함은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간절한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매우 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한 일이 생긴다면 걱정하기보단 오늘 교회처럼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 간절한 힘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점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이 매우 특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죽음에 거의 내던져 있은 자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는 이제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죽는다고요. 그 상황에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6절 한번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누워 잔다. 이것이 여러분 죽음 앞에 베드로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간절하게 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을지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자기 역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자기 친구인 야고보가 바로 앞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은 배가가 되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잘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잘 수 있나요? 특히 옆에 군인들이 함께 자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날 밤이 무척이나 길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는데요, 보통 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깊게 잡니다. 한번 7절 보실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우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천사가 빛난 광채를 내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켜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고문도 있잖아요. 밝은 불을 이렇게 켜놓고 눈앞에 켜놓고 못 자게 하는 고문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자버린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야, 이것은 비렘 수면이구나. 이거야말로 숙면이로구나. 푹 잔 거예요, 푹 잔 거. 베드로는 참 좋겠습니다. 수면장애가 일상인 현대인들에게 이런 숙면은 정말 꿀과 같은 거죠. 자, 광채를 보이면서 나타난 천사. 자신의 멋진 등장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지 않는 베드로. 그래서 보면 화가 났던 걸까요? 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야지 일어날 만큼 푹 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점이죠. 그럼 제가 그저 이게 화가 난 것 때문에 옆구리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여러분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천사가 왜 화납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복음적인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확인하고 무덤에 넣었죠. 그때 이제 광명한 천사, 빛을 내는 천사들이 찾아온 가운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마치 잠을 자다가 깬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 문학에서 잠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이 죽음과 같은 상황임을 보여준 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치 뒤로 돌리는 것처럼, 리와인드 한 것처럼 옆구리를 쳐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옆구리를 쳐서 죽였죠? 베드로는 반대로 옆구리를 쳐서 살린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멋진 연출이죠. 멋진 연출. 그러나 여러분, 바뀌지 않는 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푹 잤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강심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무던한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참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그와는 반대로, 그 바람직한 삶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사실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에게 삶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죽음과 방불한 위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초연하죠. 자,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반대로 베드로는 매우 초연해요.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너피스인가 뭔가 하는. 여러분, 이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그 성경 통독반에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나눔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깃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한솔자매가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깃든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요. 저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바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깃들고 있구나. 그는 매우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멋진 콜라보,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와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고 성도는 자는 거예요. 근데 어찌 오늘날은 반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기도 자체를 안 하기도 하지만 일단 성도가 뭐 말도 안 해요. 기도해봤자 무슨 답이 나오겠어? 기도해봤자 무슨 답이 나오겠어? 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만난 성도는 자기 문제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홀로 로뎀나무 아래서 고개를 쳐박고 죽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혼자서만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의 말이죠. 어차피 기도해도 응답 없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잖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부인이나 이루라고 하시겠지. 나 기도 안 해. 기도 뭐하러 부탁해. 이렇게 지레짐작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에도 기도 제목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오늘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에 깃들게 했다는 사실은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교회가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진 것만 기도 응답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오늘 베드로에게 자족하는 마음과 초연한 자세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머무는 하나님 나라로 베드로를 초대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교회에 던지세요.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깃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엔 대상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에게 아니라 우리 태박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를 향해서. 자, 교회 여러분, 태박 교회예요. 여러분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마저도 안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도 성도들은 걱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나든지 푹 잘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들. 그렇다면 교회는 기도하고 성도들은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문제를 만난 성도와 그 문제를 만난 성도를 맞이하는 교회의 자세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오늘 베드로와 교회를 보면서 진정 바람직한 관계, 바람직한 교회와 성도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만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베드로가 만난 삶의 문제 앞에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베드로가 그 옥에서도 푹 잘 수 있는 하나님 취함을 얻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손은 베드로의 손에 있는 하나님 사슬을 벗었고 감옥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 순교자들이 없어야 되겠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교회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깃들게 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기도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어제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문제 만나면 교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마음속에 꼭 하고 갖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도 안 하고 혼자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문제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거기서 고통스러워하고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자기 위해 기도하느라고 성도 위해서 기도할 줄을 전혀 모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중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문제 만난 성도 앞에서 기도 안 하고 교회가 푹 자고 있고, 성도는 스스로 문제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상한 형국의 모습이 발생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깃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 그 은총, 그 평안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